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 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이 양반이 갈 수 없다는 이유인 즉슨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고을에서는 관장이 마음대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수 없어서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고을의 군수로 부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가면 내가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가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독립운동을 하는데 또 교육과 의료에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고 또 의료 병원들을 세우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마포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무덤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인데요.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뒤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2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아침 기도회도 인도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 아픈 아이들을 간호한 일을 했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때에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만일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파송했던 교회 청년들이 이 편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선교사님 무덤 중에 보면 헐버트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 그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고 이분은 한국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그리고 그 시대를 조금 지나서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러니 더 이상 한국은 소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국을 봤던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소망이 있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 당시에 한국에 의료시설이 뭐가 잘 돼 있습니까? 또 전염병도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또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도 한 그런 경험들을 한 선교사님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그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말하고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기록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당하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노방전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욕 먹기도 하고 좀 창피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굳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잘못된 세뇌를 당한 생각 때문에 복음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 중에 해로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말씀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 뭐고 의도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했을 뿐인데 무조건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조롱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모르고 하는 일이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것을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을 목격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왜냐? 스데반이 말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니 당연히
저 사람들은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게 뭐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핍박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쉼 없이, 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말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